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2일차 우리가 함께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허벅지에 뭐가 생겨가지고요, 정형외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마취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픈데 그냥 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정도 상태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주의 집중을 시키려고 이제 내가 작업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 이렇게 다리 째는 동안에 이야기하시면서 째더라고요. 뭘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이 운동을 하면 다음날 이렇게 아프잖아요, 몸이. 그렇죠? 운동하고 나면 그때에 운동을 하면서 아플까, 운동하고 난 다음에 아픈 걸까를 질문을 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하면 다음날 되게 아픈데 운동을 할 때 아픈 거냐, 다음날 아픈 거냐? 다음날 아프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통증이, 근육이 부벼질 때 그때 통증이 있답니다. 근데 그때는 왜 안 아픈 건데요? 그랬더니 사람 몸에는 독특한 호르몬이 있답니다. 이게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그 엔돌핀이 사람이 근육을 움직일 때 생성이 돼서 통증을 완화시킨대요. 그 엔돌핀은 우리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의 100배 효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이 신약을 하나 개발하려면 10년 정도 걸리고 약 1,00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신약 하나 개발하려면. 놀라지 않아요. 1,000억을 요즘에는 무시해요. 전혀 놀라지 않는. 그러니까 제약회사 신약 개발 하나 하는데 10년 걸리고 1,000억 들어간다고요. 예, 그래. 여전히 뭐 놀라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인간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 그 다이돌핀은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도 가끔 치료되는 사람들 있죠. 자연 치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 근데 이제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은 언제 그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언제. 다이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언제 생성되느냐 딱 두 가지 때예요. 첫 번째는 사랑받을 때 생긴답니다. 사랑받을 때. 사랑받으면 예뻐지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랑받으면 왠지 막 마음이 행복해서 뭐든지 잘 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잘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두 번째, 뭔가를 깨달을 때 나온답니다. 우리 보통 뭔가를 깨달을 때 어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때 뭐가 나와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들을 때 다이돌핀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려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졸음이 쏟아져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반응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잘 듣다 보면 진짜 성경은 몇 번 들어도 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들어보시면서 그냥 듣지 말고 어떻게 들으라고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 안 깨달은 척 하지 말고요. 원래 알았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깨달아지면 진짜 그렇구나. 공감대를 갖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저도 이렇게 전달하기가 좀 편하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째려보고 계시면 그래서 반응하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는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해서 또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비되신 영원한 생명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얻을 수 있는 마음밭이 갈려지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자비하신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첫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처음에만 제가 조금 속도를 늦춰드리고요. 가속이 붙으면 좀 바빠져요. 그래서 좀 빠르다 싶으면 저를 째려보세요. 네, 자, 앞에 화면도 띄워놓았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어제부터 믿음에 관계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적용하는 자기의 열심과 신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이제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저를 그렇게 반겼어요. 너무 아빠 오셨어요 하고 너무너무 반겨요.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반가운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분명히 나를 반겼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동시에 사라진 게 있는데 핸드폰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초등학교 때까지는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고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투지폰 있죠. 뚜껑 여는 거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거 이거를 이제 사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요, 이 투지폰 사주잖아요. 다른 애들 다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감사해요. 그럼 안 감사할 것 같죠? 사람은요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큰애도 테스트 해봤고 둘째도 테스트 해봤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그 투지폰을 언제까지 쓰도록 했냐면 고3 때까지입니다. 내가 수능 끝나면 아빠가 틀림없이 네가 원하는 최신폰으로 사준다. 제가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목사잖아요. 제가 지켰죠. 그러니까 언니의 모습을 보고 동생들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제 핸드폰과 함께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핸드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똑똑해서 딱 들어갔습니다. 얘가 벌떡 서서 놀래가지고, 그리고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 그 핸드폰 일이네. 받았더니 따뜻해요.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패턴으로 잠궈놨어요. 근데 이걸 사용했어요. 너무 놀랬죠, 제가. 너 이거 어떻게 부른 거야? 씩 웃으면서 답을 하지 않아요.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패턴을 다시 바꿨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얼마쯤 지났을까 제가 퇴근했더니 너무 반갑게 인사하더니 또 사라졌어요. 역시나 핸드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문을 잠갔습니다. 똑똑 문 열려니까 안 열려요. 너 빨리 문 열어. 그랬더니 문 열고 또 차리어 타고 있어요. 또 그거 내놔. 따뜻해요. 또 사용한 거예요. 푸른 거예요. 이번엔 넘어갈 수 없어서 너 사실대로 말해.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강해요. 순순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을 투입했죠. 이제 내용을 알아냈습니다. 얘가요, 어떻게 패턴을 푸냐면 핸드폰 꺼진 상태에서 빛 가운데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나간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 얘 천재죠, 천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째도 공부가 그렇게 시원치 않고 둘째도 뭐 그런데 막내가 천재가 태어난 거예요. 야, 그런데 금방 그 꿈이 무산됐죠.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 패턴을 풀었을까?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원해서.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원하잖아요. 하고야 맙니다. 어린 애들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들어요. 많은 증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증거로 가득해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3,600여 개의 언어로 꽉 차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훨씬 많이 판매된 책, 최고의 베스트셀러, 단연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누구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 원하지 않으니까예요. 성경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 얻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다, 관심이 없어서다. 관심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뜻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병원에 관심이 있어서예요? 자기 몸에 관심이 있어서예요? 맞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의사 돈 벌어주려고 또는 병원을 들려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로 왜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성경 앞에 나와 있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평생을 내 인생과 아무런 관계 없는 곳에만 쫓아다녔어요. 돈이라는 것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요, 취미를 향해서, 온갖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그동안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오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돌팔이 의사예요.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기만 하면 성경에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말 관심을 두잖아요. 한두 가지만 봐도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끄덕여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많이 봤던 영상입니다. 88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했던 때예요. 자,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안수나,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네, 저희도 대구예요. 안수나, 엄마 안 죽었네 그래도. 엄마 안 죽었는데 하니까. 자, 봐보세요. 이게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안 와.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대구 살아? 나 찾아와야지. 아무리 찾아도 몰랐네. 엄마 어딨나? 그렇게 무정무정하냐.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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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오빠! 이거 보세요. 두 번째 봐보세요. 증거 몇 개예요? 증거 몇 개냐고요? 첫 번째 증거 이발소. 이발소 앞에. 그나마 객관적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요. 이건 참 난해한 거죠. 그런데 이발소 날씨 흐리고요. 오빠. 바로 오빠가 나오잖아요. 왜 이러냐? 간단해요.
너무나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 애들이 하나 둘씩 돌을 던지고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네 땅이야 내 땅이야 싸우다가 다 버리고 그냥 갑니다. 하나 둘씩.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일까요? 고아입니다. 약속이 없는 아이들. 저 어렸을 때 고아가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돌아갈 것이 없는,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부모를 잃어버린 상태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그렇게 나이가 들면 슬프고 왜 그렇게 외롭고 허무할까? 매우 간단합니다. 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도대체 찾아야 될까? 여러분, 사람은 진짜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찾아야 될 대상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서글프고 힘든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말씀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겁니다. 믿음. 우리 유명한 그 수학자였던 파스칼, 또 철학자였죠.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유고작이 팡세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이제 스토리식 책이 아닙니다. 그냥 메모식 책이에요. 제가 이제 그 책을 가끔 이렇게 읽어보는데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표현 중에 정말 멋진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넓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곳에, 지금 파주 북북교회 대강당 안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그 안에 속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사람, 알아보려고도 안 하는 사람. 모든 인생은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죠. 이 사람 괜찮아요. 초대받아서 관심을 갖고 배워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에 속할까? 하나님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과학자들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측정 가능한 어떤 것들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78%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약 22%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한 100 중에 78은 안 보이는 거예요. 22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78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78 때문에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걸까요? 보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존재하는 것. 여러분, 소리,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소리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은요, 농아분들은 소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맞죠? 평생 소리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소리는 틀림없이 존재해요. 소리는 귀로 들어보는 거예요. 음식은요, 혀로 맛을 보는 겁니다. 냄새는 코로 맡아 보는 거죠. 물건은 손으로 만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감각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기가 따뜻해요? 네, 따뜻한 것 같아요. 매우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약간 눈을 좀 뜨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졸기에는 너무 빨라. 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가끔 친구하고 통화할 때도 야, 나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무거워 죽겠어. 마음이 무겁다 그래요. 그래서 무거우면 몇 킬로인데? 이렇게 질문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야, 끊어. 바로 끊죠. 너는 절교야. 이렇게. 아, 나 마음이 너무 어두워. 그래? 불을 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림없이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공감해요. 마음이 너무 어둡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방식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몸도 사실은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손, 발 다 보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그럼 심장이 멈추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죽죠. 속 안에 있는 장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신경 안 쓰고 안 믿는 것을 조금 뒤로 하고 제쳐놓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파스칼이 말하는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알되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의 교파가 많을까? 왜냐하면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 아빠 믿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빠를 경험했잖아. 너 엄마 믿잖아. 엄마를 경험했잖아. 알고 있잖아. 이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념과 다른 거예요. 대상에 대한 확신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놀랍게 바뀌어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자, 여기. 이거 뭐예요? 컵. 컵이라고 믿으세요? 네. 열심히 믿어야 되나요? 놀랍게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열심히 믿는다.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뭘 열심히 믿습니까? 뭘 잘 믿어요? 그 말은 이거 컵인 거 열심히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이거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그리고 직분을 얻으면 정말 믿음 좋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신념이 되고 열심히 붙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겠죠. 그것도 어떻게 믿냐?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 가르쳐요. 목사, 전도사, 권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요. 이건 잘 믿는 사람이에요? 대충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치고 하나님이 있겠지.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다 치고요. 천국 지옥 있다 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요. 놀랍게 기독교 안에 거의 태반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 함께 계시는 여기 안에도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건너가서 서는 순간 너무나 당황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강연회를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듣는 각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듣는 분들이잖아요. 각 사람이 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 내가 거기에 해당되면 빨리 내 방법,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돌이키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알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 어떤 방식을 정해 놓으셨을까? 성경은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의 뭐라고요?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방법,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도구로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고3이었어요. 수능을 끝내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교회를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열심히 다녔던 친구입니다. 여학생이었어요. 대학을 합격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하러 저한테 왔는데 자기는 이미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 없이 대답을 이제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첫 번째 물었습니다. 하나님 믿냐고.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믿죠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믿냐고. 믿는데요. 왜 믿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기도를 다 들어주셨대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냐고. 그러면은 불교 다니는 사람이 부처에게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부처도 있느냐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거든요. 부처는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가 기도 들어준 걸 받아들이면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말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줬으면 부처에게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다투면 누가 옳은 거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친구의 믿음은 허황된 믿음입니다.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병을 나아줬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잘 풀렸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야곱 자손에게 헛되이 나를 찾으라 이르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이 사람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따질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은 보여주고 왜 나는 안 보여줬습니까? 그럼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표현하면 간단할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제가 수학 등호로 표시해 볼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표시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증거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이 말씀의 증거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때 믿음이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끄덕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또 우리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어제 설명하지 못했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이 66권에 대해서 차례차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자, 앞에 봐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27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선지자 40명을 통해서 기록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기록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66권을 모았어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을 지어놨다는 그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성경은 설교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여기다 맞추고 저기다 맞추고 꽤 맞추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도 사실로 잘 맞으니까 다 꽤 맞췄대요. 천만에요. 이열령 비열령.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래요. 천만에. 그거는 전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배우는,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네. 성경은 반드시 뭐가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해석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대요. 그럼 하나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또 질문하면 이제 또 멘붕 되죠. 자, 간단해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사람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대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남자 모습, 여자 모습.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야, 요즘 시대가 뭐 여성 상위 시대인데 페미니즘 모르냐 뭐 하면서 여성 모습일 거다. 아니라고. 남자, 강하잖아 하면서 싸워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한 구절 안에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사람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남자 모습이냐 여자 모습이냐 합의 봐요. 중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짝이 반드시 있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이 따로 있다고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육체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버리니까 남자, 여자 이 모습, 외모에 대해서 상충되게 돼 있는데 실제 그 성경을 설명하는 짝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란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짝을 이뤄서 해석하게 됐으니까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내내 66권을 차례대로 배우지 않고 이쪽 저쪽을 짝지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강연의 내내 주제별로 배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람 안에 영혼이 있는가? 인류 역사는 우연히 저절로인가 아니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인가? 인류 역사의 종말은 있는가? 죽음 뒤의 세상은 진짜 있는가? 죽음 뒤의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해야 가는가? 도대체 천국 갈 길은 어떤 길인가? 라는 것을 자세하게 짝지어서 주제별로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충 읽어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요, 좀 생각도 같이 좀 하고, 우리 시대는 맨날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가,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생각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애들도요, 공부 가르칠 때요,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그러면요, 머리 지나려고 그래요, 애들이. 그리고 더 힘들어할 때는 언제냐면, 한번 써보자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보시죠. 네. 자,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은 보다 플러스 생각하다예요.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오늘도 차 운전하면서 많은 걸 보고 지나갔죠. 가로수,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모습들 다 봤죠. 그런데 그건 대충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신호등이 봤어. 신호등은 대충 보면 돼요, 안 돼요? 읽어봐야 돼요. 신호등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빨리 가라는 뜻입니까? 빨간불이니까? 황색이면 황급히 가라는 뜻이에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빨간불이면 멈춰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거기에 약속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읽고 지키는 거예요. 녹색이 들어오면 진행해도 된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맞아요? 황색으로 바뀌면 준비하라는 약속이 읽혀지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여기에 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속보 강호동 자택에서 뭐라고요? 금방 지나가면 숨진 채 발견인데 숨쉰 채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강호동 죽었어. 그래서 유언비어가 퍼뜨려집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숨쉰 채 발견이에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대충 보면 안 돼. 성경 읽어보고 우리가 확인해보고 내용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1,600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하나님은 일부러 두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도합 66권인데 40명을 하나님이 임의로 선정해서 전혀 직업도, 지식도, 또 능력도, 사는 시대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딱 모아보니까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해되시죠? 예. 이게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이게 우리가요,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150년 전 조선시대의 사람하고 지금 이 시대 사람하고 둘이 토론시켜 놓으면요, 저기 해운대 여름날 딱 보고 오게 해가지고 토론시켜 놓으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버릴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아녀자가 대낮에 그것도 물가에서 발가벗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50년, 100년 차이만 나도, 아니 우리 MZ세대라고 나오잖아요.
한 세대만 건너가도 우리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가지고 조금 나이 든 사람한테 무조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저희 애들도 너 어디야? 그러니까 뻐정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참에서 뻐정? 뻐정이 뭐야? 뻐정이 뭔데? 아이 아빠 버스 정류장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런 문화적 차이, 환경적 차이, 지식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가득한 40명을 모아서 불러가지고 성경을 각각 임의로 다른 장소에서 기록하게 했는데 완벽하게 짝을 이룬다니까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한 권으로 읽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비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는 자기 멋대로 써요? 불러준 대로 써요? 불러준 대로 쓰죠. 불러준 대로. 그대로. 저는요, 처음에 성경 배우고 나서 다 믿어졌어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이게 진짜 과거에 이렇게 좀 바꾼 게 없나? 너무 잘 맞잖아요. 저는 믿어졌는데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해결됐어요. 만약 바뀌었다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 성경이 바뀌었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곳 하나만 틀어지면 안 바뀌어요. 그럼 보세요. 핸드폰 부속이, 자,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핸드폰 부속이 하나만 빠져 있으면 작동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에 부속 하나만 빠져도 작동될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에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지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66권 중에 한 구절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3,500년 전부터 성경은 이 시대까지 단 한 구절도 어긋난 구절이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조합된 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성경의 기적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글이구나 라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가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또 보시죠.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종말로 고해놨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서 늘 지금 재앙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불났죠? LA. 그 사람들이 불이 안 꺼지니까 재앙의 날처럼 보인다 그래요. 얼마 전에 미국 북서부의 시애틀 지역에, 제가 시애틀을 가봤거든요. 시애틀을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냐면 천당 바로 밑에 999당이라고 그래요. 진짜 가보니까요, 저는 청명하다라는 것을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처음 느껴봤어요. 아, 청명하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환경이 좋아요. 이쪽 산에서 저쪽 산을 보는데요, 진짜 완전히 그림을 또렷하게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청명해요. 완벽하게 보입니다. 진짜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거기에 불이 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일본에 근간 수년 내에 진도 9도의 지진이 반드시 난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요. 내일 그 지진이 일어날지, 몇 년 뒤에 일어날지, 30년 뒤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난답니다. 그 지진이. 오늘자 신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고 계십니다. 앞에 보시면
자,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2023년 신문이에요. 4월자. 3,68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76개 더 됐죠. 2024년 3월 신문이에요. 성경에 같이 읽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 다 됐어요. 92년도 유엔 영감에 보면 전 세계 언어는 약 6,300여 개라고 됩니다. 몇 개요? 6,300여 개 정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구어체예요. 문자가 없는 언어예요. 그럼 3,000여 개를 덜어내면 돼요. 그러면 몇 개 남아요? 3,000여 개 남죠? 문자로 기록될 수 있는 언어로 다 번역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다 번역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900년 전에 온 세상에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증거되면 그때는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온갖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일깨우는 검진기와 같아요. 엑스레이, MRI, CT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인간,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 단연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심판주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는 거예요. 나는 심판주 앞에 서게 될 사람이냐 아니면 아버지 앞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건강검진도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 있어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의 종로로 답니다. 죽음 앞에 서 보세요. 병상에 누워있는 이 병원의 의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앞에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죽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요, 심판이 두려운 거겠죠. 사람은 죽음이 두렵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들의 영혼은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맞아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쭤볼게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거가 어둠입니다. 여러분, 차가움이라는 게 뭐예요? 차가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대만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한파가 밀려와서. 근데 그 한파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영상 8도예요. 영상 8도인데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차가움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늦가을이니까. 근데 그들은 뭘로 느껴요? 추움, 차가움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차가움이라는 정의는 없어요. 정확히 설명하면 차가움이란 물리학적으로 열의 부재예요. 열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열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열이 없다. 이게 차가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죽음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생명 없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꼭 얻어야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자, 앞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배우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갈까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을까예요. 확인 가능합니다. 죽어봤냐? 안 죽어봐도 얼마든지 알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실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료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인해 봐야 돼요. 미국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주를 연결하는 금문교라는 게 있어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는 현수교인데 1934년에 만들어진 다리인데요. 당시에 세계 최장 길이의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낙상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사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멈췄어요. 그리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부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공사하는 밑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 기간이 급격히 단축됐어요.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물을 쳤는데 한 사람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물을 안 쳤을 때는 많은 사람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물을 쳤는데 떨어져도 돼요. 근데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 장치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준비가 딱 돼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지 않습니다. 죽음이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은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어떤 문제든 욕심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실제예요, 그건. 왜 사람이 변하지 않고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행복을 못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연코 그래요, 단연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금문곡 변설할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때문에 무슨 보험 들죠? 자동차 보험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작은 사고를 대비하는 그 대비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 앞에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만약을 준비한대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35%랍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어요. 암 걸릴 확률이 36%래요. 그런데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험 들어놨거든요. 자, 죽음은 몇 %예요? 죽을 준비하셨어요? 죽음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뒤에 건너가면 영원한 천국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듣고 단번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되겠잖아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근데 지금은 좀 피곤하니까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딱 5분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운동을 좀 하고 해보죠, 뭐. 깍지 한번 껴볼까요?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자, 위로 올리시고 좌측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로 와서 뒤로 젖히시면서 기지개 한번 쫙 펴서 소리 내서. 와, 이렇게. 자, 어깨 위에 손 딱 올리시고 크게 돌리세요. 앞으로 5바퀴. 예, 너무 빨리 돌리지 마시고 운동되게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뒤로도 5바퀴. 뭐 엔진 뭐 시동 걸듯이 돌리지 마시고요. 자, 어깨를 으쓱 한번 올려보세요. 고개를 떨구고 우측으로 5바퀴를 돌리시고, 천천히 돌리세요. 반대로도 5바퀴를 돌려서 제자리에다 딱 갖다 놓으세요. 네. 되셨어요? 좀 풀리셨어요? 네. 힘드시죠? 앞에 설교할 때는 힘 안 드는데 앉아서 말씀 듣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존경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으세요. 또 보면 막 눈빛이 장난 아니에요. 뭐 레이저 나올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또 두 번째 시간도 좀 잘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자세히 들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면 맨 위에 창세기 1장 1절이 보이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In the beginning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 물리학과 교수님이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자기가 수업하러 들어갔더니 앞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 질문이 있다고. 이 모든 우리가 배우는 학문을 넓혀요. 그냥 다 계속 쪼개서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과학이라는 것도요, 이전에는 다 싸잡아서 하나의 과학이었는데 이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도 이제 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계속 쪼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쪼개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우주가 이렇게 복잡한 표현이 많고 공부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가장 짧은 단어로 우주란 뭐로 설명이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이 당황했어요. 자기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학자들은요, 대부분 정직하거든요. 다음 수업 때 내가 꼭 와서 너에게 답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다음 수업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칠판에다 썼어요. 그 학생 확인하고 왔구나 하고 우주란 이렇게 쓴 거예요. 우주란. 이 실제예요. 그 교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우주란 시간 플러스 공간이다. 자,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정확히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됐냐?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됐어요. 태초에 시간이에요. In the beginning이에요. 원래 시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잠시 후면 시간을 벗어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장소 이동이에요.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혼 속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장소가 달라요. 영원한 지옥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뭐예요? 공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부터 진리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창세기 1장 1절 영상입니다. 1절부터 창세기 내용을 기록한 영상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항에 우리가 물고기를 키우려고 어항을 샀어요. 그러면 물고기 급하니까 먼저 사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모래 붓고, 그 다음에 수초 넣고, 돌멩이 넣고, 그 다음에 물 붓는다. 맞아요? 그렇지 않죠? 물고기를 언제 넣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위해서 이 어항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대우주도,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도,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세상 지구도, 모든 대소식물, 동물도, 하늘 나는 새도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평균 온도가 몇 도예요? 인체 36.5도예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몇 도입니까? 15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온도도 평균 온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일도, 그다음에 꽃들도 형형색색으로 다 만들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짐승은 우리가 보는 색깔을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꽃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눈도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 나는 새를 보고 참 아름답고 멋지다, 신기하다. 짐승들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날 위해서 누리라고 느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만드신 것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피조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사람은 얼마나 더 놀랍게 만들었겠어요. 인간 인체는요, 약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정보는요, 상상할 수 없는 책 약 1000권의 분량이 세포 하나의 정보예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이 모든 인체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밥 먹는데 손톱이 자라요. 그죠? 손톱, 평생 자랄 손톱 여기 다 들어가 있나요? 밀고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포가 거기에 있어요. 너는 손톱을 만들어야 돼 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돼 있어요. 밥 먹으면 머리카락이 자라요. 너는 머리털을 만들어야 해 라는 세포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눈썹에 머리털처럼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때마다 빠마해줘야 되고 막 깎아야 되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만약 머리털이 여기에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또 생기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가장 적당하게 그렇게 존재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약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서 인간이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자, 여기 앞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대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한 줌 흙인데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서 왔다는 말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 3500년 전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흙으로 사람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곶어요. 신이 이렇게 곶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타서 나왔어요. 흑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긴장하다가 너무 빨리 꺼냈네요. 백인이 나온 거예요. 아, 이제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시간을 구워가지고 딱 나왔더니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어요. 누구예요?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진흙을 빚었다 이 말이 아니라
흙을 만들었던 그 원소와 동일한 것,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똑같은 흙인데 아이의 손에 이렇게 흙이 붙잡히면 장난감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도공의 손에 붙잡히면 도자기 같은 이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과학자의 손에 만들어지면 이게 반도체가 돼서 나옵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다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재주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재료로 흙도 만들고 같은 재료로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을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자, 인간 구성하고 있는 그 흙을 원소 분해해 봤더니, 자,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래요. 똑같아요. 원소가 똑같아요. 흙하고 사람하고. 근데 이게 언제 밝혔냐면 18세기 말엽이니까 1700년대 후반이에요. 거기서 1800년 그 사이에 비로소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3500년 전의 기록에 있는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만들었으니까 성경에 받아 적으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지금 읽은 그 말씀이 이 뜻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예. 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물이 눈에 보인가요? 예. 그런데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H2O라고 씁니다. 죄송합니다. 문자 써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H2O.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를 딱 요렇게 결합하면 물이 됩니다. 요렇게. 이 결합하는 모양이 일자가 되면 안 돼요. 정확히 그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선으로. 이렇게 결합되면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쪼갰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HHO. 이걸 합친 거예요. 자, 수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산소는요? 안 보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결합했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됐어요. 보이는 것이 됐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물은, 보이는 인체는,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원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다. 그러니 인간의 몸도 원래 보이지 않는 원소 18개로 만들었는데 그게 흙의 원소와 똑같은 종류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조직했어요. 이 조직, 위험한 조직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세팅했다는 거예요. 어떤 공장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볼펜 만드는 공장이에요. 맨 끝자락에 재료를 딱 넣었더니 그 재료가 통과되고 기계를 통과했더니 끝자락에 뭐가 툭 떨어져요? 볼펜이 돼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화 프로그램. 이해되죠? 인간을 하나님은 모태에서 프로그램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뼈가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만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인간의 육체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했대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이제 같이 읽어요. 시작.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그램한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순서가 가죽살로 먼저 쫙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에 뼈와 힘줄을 딱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집을 짓는데 콘크리트 먼저 다 해놓고 철근을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성경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찰흙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드는데 찰흙으로 형태를 다 만든 다음에 철사를 막 꽂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철사로 먼저 틀을 만들고 뭘 붙여요? 찰흙을 붙여야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형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철사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뼈대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걸 기록했다면 정말 멍청한 기록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초음파가 개발되었어요. 여러분,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나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 초음파는 1917년에 최초로 발견됐어요. 초음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음파를 이제 형상화, 음향화한 것이 1970년대에 컴퓨터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배에다가 막 뭐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막 아프다 그래도 막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뭐가 띄어져요? 그 안에 있는 형상이 찍히죠? 그게 초음파예요. 그게 언제 개발됐냐? 비로소 1970년대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기 성경은 3,500년 전 기록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살가죽 먼저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록을 이미 해놨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엄마 뱃속을 찍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서를 정확히 읽어내요. 자, 영상을 좀 같이 보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임신 9주가 된 아기의 손입니다. 이제 이곳의 기관 세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아기의 손 모양은 전보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11주째가) 되면서 아기의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손톱도 보이죠?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 뼈가 생기는 거예요? 12주. 12주는 이미 손톱까지 나왔죠? 가죽살 먼저예요? 뼈와 힘줄이 먼저예요? 가죽살 먼저라니까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단 한 구절만 자세히 생각해봐도 이건 인간이 도무지 지어낼 수 없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런 내용은 이해할 수 없어요. 1970년대 이후에 비로소, 여러분 과거 1990년대, 200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초음파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인간 인체의 구성 과정을 정확하게, 제가 모태에서 주께서 우리의 장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조직, 프로그램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살과 가죽을 먼저 만드시고 뼈와 힘줄을 두 번째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도 안 믿어진다는 표정을. 14절입니다. 여기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만 열면 금방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진짜네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정말 독특한 특징이에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늘 나는 새도 들의 짐승도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체를 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독특한 것은 이 표현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 영혼요. 그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보세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넣기 전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무슨 뜻이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갖고 있는 내 육체가 내 몸에서 벗어나는 게 죽음인 거예요. 우리 쉽게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강당에 있죠. 우리가 이 강당 안에 있으면 밖을 정확히 만족스럽게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밖을 겨우 보려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너무나 자유롭잖아요. 더 명료하게 보고 더 명료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인간의 육체는 우리 영혼의 짐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과 같습니다.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죽음이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하면 자유를 갖는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문제가 생길 뿐이에요. 사람 안에는 영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자기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나예요? 영혼이 나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내 안경입니다. 내 안경. 이거는 내 옷입니다. 맞아요? 네. 내 신발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내 눈, 내 손, 내 발. 그러면 내는 누구예요? 보세요, 다시. 졸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유체이탈 상태 돼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눈은 떴는데 뜬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내 안경, 예? 내 옷, 내 신발, 내 손, 내 발, 내 눈. 똑같이 표현한다고요. 그럼 내는 누구냐고요? 영혼이라니까요. 나의 소유물로 옷도 나의 소유물이고 몸도 나의 소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게 내 영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억울함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인격이요. 인격. 그게 영혼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을 평상시의 언어로 인정해요. 나는, 내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앞에 보시죠. 같이 읽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은 몸이에요. 내는 누구라고요? 영혼이라니까요. 내가 육체 밖에, 가죽 밖에 나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죠? 영혼은 안 늙어요. 영혼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영혼은 죽지도 않아요. 몸이 늙어요. 그리고 몸이 숨을 멈춰요. 그러면 영혼이
진짜 이제 영원한 생애로 넘어갑니다. 예. 어르신도 맞대잖아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영은 뭐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혼은 무엇이냐? 지정의예요. 지식, 감정, 의지. 몸은 뭐냐? 이 말 그대로 이 육체입니다. 육체의 본능은 무엇이냐?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에요. 욕구가 다 있어요. 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육신. 그러니까 나와 육신을 분리시켜서 설명하죠. 그건 내가 영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영혼이에요. 진정한 나는 뭐라고요? 영혼. 인생의 결국은 죽음인데 이것이 육체 밖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쳐다보고 있는 어르신과 누워있는 어르신의 차이는 뭐가 차이예요?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니까요. 몸은 똑같이 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간차이죠. 시간차. 자, 이거 보세요. 시간차예요. 앞에 있는 어르신들과 뒤에 있는 뼈와 무슨 차이예요? 시간차예요. 영혼 없는 몸은 이렇게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영혼이 없어요, 걔는. 네? 닮았지만 영혼이 없다니까요, 걔는. 그렇죠? 얼추 그렇지만 다른 점이 뭐냐? 영혼이 없다는 거죠. 비슷하지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사후의 세계. 죽음 뒤의 세상이에요. 여기 18년 전에 아들의 심장을 이 여자분이 받았대요. 그러면 심장이 영혼이 아닙니다. 심장은 몸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들어보고 싶어서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에 영혼은 없어요. 아들은 이미 떠났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모리스 놀링스 바사라는 사람은 신앙을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환자의 죽음 뒤의 경험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뭐냐? 이 사람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고 책을 썼어요. 진짜 영혼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980년대 영국 세필드 대학교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공무원 남자인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뇌가 영혼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 사람이 박사에게 찾아갔는데 뇌 CT 촬영을 했어요. 기겁을 했습니다. 뇌가 90% 이상 없어요. 남자의 뇌가 없었어요. 정상인의 뇌 꽉 차 있죠. 마크라는 그 공무원의 뇌는 뇌가 없어요. 마크의 뇌는 300g밖에 없습니다. 정상인의 뇌는 1500g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능이 뭐냐? 126이에요, IQ가. 그리고 여기 IQ 126. 이걸 설명 가능해요? 이걸 설명 가능합니까? 누가 설명을 해요, 이거를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같은 병을 앓았던 뇌수종 환자들을 600명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CT 촬영을 했는데 600명 중에 60명이 뇌가 없어요. 실제입니다. 95%가 비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절반이 60명의 절반 정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뇌가 인간의 전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죽음 뒤의 세상을 연구합니다. 영혼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은, 뇌과학자들은 뇌 기능이 멈추면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천만에요. 내가 95% 없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리고 죽음 뒤의 세상을 경험한 사실들을 계속 신경외과 의사가요, 자기가 죽어보고 진짜 죽음 뒤의 세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실제 영혼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아이는 수술을 했어요. 간질병 때문에. 뇌가 없어요. 일부분이.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살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맞아 가지고요. 내 일부를 절단했어요. 그런데 그냥 삽니다. 언어는 못하게 됐지만. 보세요. 이 사람은 죄수인데 수배됐어요. 뇌가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예요, 뇌가. 그런데 사고치고 댕겨요. 정상적인 삶을 산다니까. 이걸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인간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꼭 필요한가? 1980년도부터 뇌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을 이끌어가는 뭔가가 속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죽음 뒤의 세상 영혼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이미 여러 대학에서, 미국도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서 영혼이라는 학문이 개설돼 있어요. 과가. 실제입니다. 이게. 죽음이란 몸과 영혼의 분리다. 죽음이란 소멸이 아닙니다. 보세요. 영혼이 몸에서 나가면 그때 죽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내 안에 있다? 영혼이. 여러분은 영혼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옷이 헤어지고 낡으면 벗듯이 몸이 망가지고 늙으면 어떻게 해요? 벗고 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죽음이 왜 들어오냐? 죽음 준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죽어봤나요? 죽음 뒤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을 했다. 사후의 세계는 진짜 있다. 자, 보세요. 영혼이 이탈할 때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NDE를 경험한 사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탈 현상이에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 두 번째는 터널 현상이래요. 어딘가 빛이 멀리 보이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파노라마 현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 또는 사물과의 만남이에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동일한 경험이랍니다.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몸 밖에 나가서요. 정확히 사고하는 거예요. 제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 영상을 보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죽음을 경험한 것을 봤는데, 날 때부터 명인이면은 뭐 나무나 사람이나 빛이나 이런 거 본 적이 있을까요? 없는데요.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 말을 다 해요. 빛도 봤고 사람들 모양도 다 봤고. 영혼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봐보세요. 제가 이 자리로 옮기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잘 봐보세요. 몸을 벗어난 순간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인지해요. 그리고 애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기가 꽃 이렇게 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인지가 안 됩니다. 배워야 되죠. 놀랍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자마자 사람을 그냥 인지해요. 자기가 봤다고 설명을 다 합니다. 빛, 짐승, 나무.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뇌가, 인간의 몸이 사람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을 건너가잖아요. 내가 평생 지었던 모든 순간의 죄를 한 번에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영혼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닮았거든요. 자, 영상. 어때요? 죽음 뒤의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 죽음 뒤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짜 나는 영혼입니다. 자, 앞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설명을 제가 이미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고 그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샘플로 해서 사람 남자를 먼저 만들고 사람 남자를 하나님의 샘플로, 여자를 사람의 샘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서,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더 강하다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빼서 만든 이유가 옆편내라고 그러죠. 옆편내. 예? 옆구리에 조각편자를 써요. 옆에서 빼낸 사람이에요. 옆편내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막 욕할 때 그렇게 쓰니까 나쁜 말로 아는데 한자어로 보면 성경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요. 옆구리에서 빼서 만든 존재, 옆편내. 그래서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사랑의 짝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다. 이렇게. 정말로 첫사람 아담,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왔다는 것이 유전학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 지금 80억 이상이 되는데 그 모든 인류는 딱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서 만들어졌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객관적으로 사실이에요. 우리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살게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가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활하다가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핸드폰 찾아야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내가 지났던 장소 생각하면서 찾아가죠. 처음 잃어버렸던 장소가 어딜까? 이렇게 찾아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의 에덴 동산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는 첫 번째, 진짜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라는 객관적 증거고,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창세기에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다면 사람이 지금 이 모양? 이렇게 된 이유는 거기서 사고 쳐서 그래요. 사고 쳐서. 자, 정말 에덴 동산이 있었을까?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따로 만들어 놓고요. 사람을 그 밖에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들이셨습니다. 약속의 장소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강이 흘렀다고 돼 있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혼, 셋째 이름은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 네 개의 강. 그 네 개의 강이 흐르는 장소, 곧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만족하게 살았어요. 에덴은 기쁨의 장소예요. 파라다이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동산이 있었냐? 확인하기 너무너무 간단해요. 저는 어렸을 때 에덴 동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별나라 어디쯤으로 저도 느꼈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한테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해줬던 모든 분들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성경에 에덴 동산 기록이 있고 구체적으로 주소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쿠팡에 물건 시키면 도착하게. 그렇게 구체적이에요. 자,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네 개의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쉬워요. 여기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일컬어지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에 있는 그 자리가 세계사에 쭉 보면 인류 문명의 맨 처음 시작지입니다. 거기가 4대 문명 발상지가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세계사를 보면 4개의 문명이 나와요. 인간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는 것이 인류 문명 발상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1번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란 뜻이에요. 그 두 강이 어디라고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근데 성경에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두 강이 아니라 네 강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맞네? 그리고 확인을 했어요. 학자들은요,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나머지 두 강이 땅 속에 있어요. 실제 에덴 동산 위치가 여기입니다. 기온강과 비손강이 그대로 찾아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92년도 신문이에요. 어떤 분이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옛날 거 왜 자꾸 보여줬냐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옛날부터 알았으면 옛날 거 안 보죠. 여러분, 신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뉴스잖아요. 새 소식.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은 새 소식이에요, 헌 소식이에요? 새 소식인 거예요. 당신에게는 신문이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동안 내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에덴 동산은 옛날에 다 밝혀졌어요. 뭐 따로 신문 낼 것 없어요. 옛날 신문에 다 나왔으니까. 맞아요? 나에게는 첫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지금처럼. 자,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96년도 신문입니다. 옛날에 다 밝혀졌어요. 이제 내가 신문을 보는 거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입니다. 자,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대요. 왜요? 에덴 동산 옛자리니까. 자, 여기 보면 모래땅을 걷어내보면 이렇게 푸른 초원이라니까요. 이렇게. 같이 읽어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2600년 전 선지자예요. 제가 이걸 또 적어볼게요. 자,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창세기 기록의 기록 시점은 BC 3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성경, 에덴 동산이 땅에 내려갔다는 것은 BC 2600년 전이에요. 그러면 3500 빼기 2600은 몇이에요? 산수 시간은 아니지만 계산을 해보세요. 900년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이 살았던 기간은 90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다고 얘기하고 2600년 전에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에덴 동산이 땅속에 매몰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을 조합해 보면 정확히 말이 맞습니다. 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봐보세요. 35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에덴 동산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4개의 강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모세는 그거 안 봐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요. 에스겔은 당연히 그 사람보다 더 늦게 900년 뒤 사람이니까 더더군다나 에덴 동산 본 적도 없지만 땅속에 매몰된 거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시대에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이요, 지하 11m까지 샅샅이 찍습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냐면 한반도, 대한민국하고 북한을 전체를 다 땅속을 찍는데 48시간이면 다 찍어요. 그런 시대에 우린 살아요. 그러니까 저기 중동에 있는 땅속에 사진 찍겠어요, 못 찍겠어요? 금방 찍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강을 다 발견했어요. 기온과 비손 4개의 강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쪽 중동 지역의 석유가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의 약 70%가 거기서 다 나와요. 사막인데 석유는 모래가 썩어서 나온다. 맞아요? 아니죠. 동식물 때문에 석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석유가 거기에 매장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에 있던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고열을 받고 고압을 받으니까 시추봉만 꽂으면 동력 장치 필요 없어요. 그럼 풍선 빵빵하게 불었어요. 바늘로 톡 찌르면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터지죠. 압력 때문에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지구가. 거기에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됐는데 구멍만 뚫으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거기가 에덴 동산에 모든 동식물들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림 보니까 조금 더 와닿죠? 우리는 그림의 세대니까. 이 시대는 그림의 시대입니다. 석유. 시추봉만 꽂으면 석유가 터져 나와요. 여기 삼각형 탑은 다 유전지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이 중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어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 성경 구원 받고 나서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이 내용을 발견했어요. 동방. 동방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로 써볼게요. 동력 동자에 방향 방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느 쪽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동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가르쳐 봐요.
여러분에게 오른쪽 어디예요?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뭐 소극적으로 해도 돼요. 그쪽이죠. 저한테 오른쪽은 이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서남북을 가리키려면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동서남북 기준을 정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까?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지중해예요. 땅 가운데 바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 이스라엘 바로 붙어 있는 여기 바다 있죠? 여기가 지중해예요. 땅 가운데 바다예요. 맞아요? 세상 중앙에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기록됐냐? 에스겔 성경 3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가운데에서 옆이 어디냐? 어디예요? 중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운데에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 만들었고 그 동쪽에 강이 몇 개 있었다? 4개 있었다. 그럼 중동 맞아요? 그 중동에 4개의 강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그런 말을 모세가 지어낼 수 있을까요? 3,500년 사람이? 예,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표정이 그러면 곤란해요. 자, 여기 노란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이런 말은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 기록 못해요. 세상 중앙. 세상에 중앙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요.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입니다. 동쪽 끝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죠. 동쪽 끝에 존재해요. 그리고 미국은 서쪽 끝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동쪽이에요. 가운데에서 동쪽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지중해예요. 지중해. 에덴 동산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죠.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쫓아내냐 치사하게.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된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선하고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좋고 나쁨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 옳고 그름을 누가 결정해요? 자신이 결정하죠. 아 나는 그거 싫어요. 부모님이 뭐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했어? 내 마음이에요. 반항하죠. 그게 죄라니까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상태. 그런데 그 이전의 상태가 뭐였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상태였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쫓겨난 거예요.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 도덕적 죄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가 뽑힌 겁니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들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자, 생로병사는 도대체 왜 왔을까? 그날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이 시간 이번 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하게끔 해놓으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끝까지 무시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까만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숙제를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와야 돼요? 일찍 오셔야죠. 제 시간에 오셔야 되겠죠. 예, 약속입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인 모든 분들 정직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내일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